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고 팥을 심으면 팥이 자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의 말과 행동 또 마음가짐과 생각이 원인이 되어서 그에 걸맞은 결과가 생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이죠. 콩씨를 두고 너는 팥이야, 팥으로 자라라 라고 빌어도 콩으로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팥씨를 두고 기도하며 제발 너는 나처럼 팥이 되지 말고 콩이 되어라 라고 기도해도 팥은 팥으로 자랍니다. 또 이미 태어난 콩에게 너는 팥이야 라고 속여도 콩은 콩이고 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이 명확하다면 결과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꿀 수 없으며 그 결과가 명확하기에 다른 것인 척 속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범하기 너무나도 쉬운 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둔다고 하였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근본과 원인이 헛되고 썩어 없어질 육체에 있습니다. 그런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에 그 결과 또한 썩어 없어질 육체라는 결과가 나옴이 당연합니다. 반대로 온전하시며 거룩하신 성령을 위해 심었다면 그 근본과 원인이 성령에 있기에 결과 또한 성령의 상급인 영생을 거둠이 당연합니다. 이 당연한 결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계속 증언하는 것이 이것이고 말씀이 증언하는 것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당연한 말을 왜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이 당연한 것을 당연함에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콩에게 팥으로 자라나고 요구하거나 이미 콩이 됐음에도 팥처럼 보이라고 요구하거나 누가 봐도 콩인데 그 이름만 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말씀 7절에서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콩을 팥이라고 한들 온 세상이 알고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에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짓고자 하는 사람이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내 눈이지 하늘을 가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짓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죄지음을 합리화하기 위해 뻔히 알면서도 콩을 팥으로 부르기로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합리화했다고 해서 죄지음이 괜찮아지는 정답을 찾았거나
돌파구를 찾은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속이는 길을 나섰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온 스스로 속이다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방황하다, 길을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 곧 답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는 길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정해진 길을 벗어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스스로 속임으로 정해진 길을 벗어나게 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길을 벗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은 곧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이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유일한 인도자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났기에 끊임없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이 스스로 속임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일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게 해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세상의 것을 구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는 두 주인을 섬기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것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채 나의 십자가를 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 또한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또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는 육체의 것을 심었으면서 정작 맺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면 내 욕심에 하나님이 속아주셔야 하고 응답하셔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보다 더한 조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런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라는 말 뒤에 숨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이름 뒤에 숨어서 내 욕심을 위하는 모습은 정말 다양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하고 싶은 거면서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말합니다. 내 뜻이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고백하고 내 계획이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인도하시는 대로 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은 거면서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합니다. 모두 다 하나님이 해주셨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는데 본인이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고 칭찬해 주길 원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경우에 우리는 스스로를 속임으로 나의 행동과 말이 하나님을 위함이었다고 합리화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고백은 곧 하나님을 조롱함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기도의 내용이 내 뜻을 위한 기도라면 그 끝에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를 붙인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나를 위한 기도이고 육체를 위한 기도라면 그것은 썩어 없어질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어도 세상적인 이익과 복을 위한 도구로만 생각한다면 그 성경 또한 육체의 것이 됩니다. 그 근본과 뿌리가 육체의 것이기에 육체에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 눈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에
그런 사람의 열매는 썩어 없어질 육체의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영생을 거두기 위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마치 영생의 열매와 구원을 맡겨 놓았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이룬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서 열심을 내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생과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히 잡은 것이 되어서 한 번 잡았다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으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위한 열망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십자가를 짐으로 내 뜻과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그러나 사실 내 욕심과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 이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욕심 내려놓기를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을 수 없다면 욕심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무엇을 위해 욕심낼 것인지를 돌아보면 됩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가진 것을 욕심내지 않습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욕심냅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아직 얻지 못했고 이미 얻지 못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렇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를 우리는 욕심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재물과 성공과 평안에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이 세상에 전해지기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욕심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욕심낼 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욕심을 냅니다. 로또가 됐으면 좋겠다거나, 저 차를 타고 싶다거나, 저 옷을 사고 싶다거나, 저 직장에 가고 싶다고 구체적으로 욕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욕심을 낸다고 할 때 그 욕심의 모습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욕심이 아니라 그 욕심의 주체가 하나님인 욕심은 얼마나 성도님들의 삶을 채우고 있습니까?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는 돈도 시간도 노력도 체력도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데 하나님을 위한 욕심에는 무엇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욕심을 버릴 수 없다면 자꾸만 육체의 것을, 썩어 없어질 것을 심어서 썩어 없어질 것을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마음을 성령의 것을 심고 성령의 것을 거두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꾸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수천만 분의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확률에 희망을 걸고 복권을 구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받을 것이라고, 영생 얻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고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복권도, 그 말도 안 되는 확률의 복권도 우리가 당첨되어 보겠다고 그 애를 쓰는데, 나는 100%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할 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욕심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고백이 진실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욕심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여 영생을 거두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소망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주님을 위한 욕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욕심내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 맺을까 욕심내며,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많이 사랑받을 수 있을까 욕심내며 살아가는 우리 북수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후의 부활과 구원과 영생을 소망하고 확신할 때에 그 확신이 헛되지 않기에 내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성령의 것을 심어야 하기에 성령의 것을 심음으로 또 온전히 거두어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이 신앙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유일한 영생과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만 위해 욕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스스로 속이지 않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지순례 나가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